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정말 낙심된 영혼들 우리 중에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서 정말 넉넉히 이기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정말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얻어서 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마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하죠. 제자들이 뭘 했어요?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모시고 노하시어 꾸짖으셔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예요?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서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의 정서는 뭐냐면 남자를 뭐든지 최우선에 뒀습니다. 그 다음에 뭘 뒀어요? 여자를 뒀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뒀어요? 아이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같은 데 가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도 제일 먼저 수속해주고 아이가 제일 우선순위로 저희를 둡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저기에 제일 떨어진 거죠. 재밌는 얘기로 요즘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황이 되면 제일 먼저 팔리지 않는 옷이 있다면 그건 남성복이래요. 그 다음에 아동복이고 맨 나중에 여성복이 제일 팔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성의 인권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남자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누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남자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태어나면 랍비들은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기도일 정도로 남자와 여자 그 차이의 구별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차이가 컸죠. 이런 관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까지 신경 쓰게 하냐. 방해하지 마라. 예수님에게 방해될까봐 이 아이를 말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늘 연약한 자, 정말 가난한 자, 부족한 자, 이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던 사람. 늘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돌보는데 정말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돌보는데 많은 시간들을 썼던 사람. 정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 자체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뭐 남자인 것 빼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갈릴리 총구석에 제자들 중에 세리까지 있었잖아요. 친일파라고 이야기했다. 매국노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들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15절하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에 못 들어갈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까요? 아마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명확히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밤에 뭐 무서운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어서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아이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꼭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를 찾아서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럼 엄마 아빠 그러죠. 일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 있잖아, 괜찮아. 엄마가 안아줄게, 괜찮아. 엄마 아빠는 당깁니다. 그럼 뭐예요? 두려움이 아이가 싹 사라지죠.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정말 인생의 죽음과 같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그랬을 때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정말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그 죽음 뒤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어린아이 비유를 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왜 막았어요? 이 아이의 조건을 본 거죠. 이 아이의 조건과 외적인 조건들을 본 거예요. 상황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거나 부모를 좋아할 때 이 조건들을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는 부모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모를 따르죠. 부모를 좋아하죠. 그런데 부모가 학벌이 좋아서 부모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합니까? 한 사람의 존재와 한 영혼의 존재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의 조건과 외적인 환경들을 봐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뭐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외적인 조건과 상황들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의 대부흥기를 이끌었던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지금까지도 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의 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 스스로 개척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쫓겨나기도 했어요. 너무 이 목사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 갖고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이 목사님 굉장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의 후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후손들 중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들 중에서 30%는 고위 공무원, 교수, 법률가 해서 30%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70%도 너무나 행복한 가정들을 꾸리고 살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조사 결과를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독특한 가정 교육에 있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의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열매들이 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사역의 열매들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하신 것, 다 갚으신 것. 그날의 어린아이처럼 부모님들을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으세요. 다 열매 맺게 하세요. 바라기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인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놀랍고 풍요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나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그의 잠이 무분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래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와 같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존재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진 무엇, 그가 내게 준 무엇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참된 기쁨과 관계의 기쁨들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과 정말 믿음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서로의 존재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존재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